사사기 5장이고 드보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도다. 아멘. 리더는 협력으로 일한다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드보라의 두 번째 시간인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리더는 협력을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협력을 하려면 어떤 내공을 갖춰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드보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드보라는 선지자죠. 사사예요. 이거를 캐톨릭에서는 예언자의 판관이라고 번역을 하죠. 세 종류의 호칭이 나와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선포자, 예언자,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조명하는 역사가. 이게 히브리적 역사관이죠. 우리는 예언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질까, 다가올까, 여기에 대한 것을 예언이라고 착각하지만 히브리인들, 특히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래를 조명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짜 역사가가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드보라가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술에서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야빈 왕, 대단히 공포스러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20년간 보면 사사기 5장 6절에 야엘의 날에는 데려가기 없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큰 길을 피해서 작은 길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가 일상화된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부르셔요.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에 임하고 또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야엘이라고 하는 해변의 아내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하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드보라는 여성이잖아요.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성 사사를 기대하거나 또 남성 지도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지금도 놀랍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바락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또 뭐 찾으면 인물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죠? 마른 장작 같은 사람도 막대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성 사사 드보라를 부르시죠. 하수를 통치하던 가나안 야빈은 철병국 900승이라고 하는 강한 군대를 지닌 강적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철병거를 두고 두려워하여 다른 땅을 달라고 요구하던 바로 그 땅이 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시기에 내가 사사로 부름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여자? 야, 이건 정말 되게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그죠?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논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평등이나 여성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젠더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습과 사회적인 분위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여자고 남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능력이 있고 없고 재능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그 좋은 조건의 핵심이 뭐냐? 네가 너를 비웠느냐, 깨끗한 그릇,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를 작정했느냐, 순종에 대한 결단.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변함없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의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같은 질문을 드보라에게 던져야 되는 거죠.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점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해답을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해답이 보인다고 봐요.
바락은 이스라엘의 지금 군대 장관 형식으로 이 세움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드보라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 바락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이거란 이 외에는 구원자, 지도자, 군대 장관 그 어떤 호칭도 바락에게 주지 않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그 바락이 그 시대의 많은 남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도성,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드보라에게 사실은 선지자 사자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졌는데 바락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죠? 근데 드보라는 바락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군사 10,000명을 모아서 시스라와 전쟁을 할 것을 명령을 하죠. 그때 바락의 반응이 뭐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야겠지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드보라가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바락에게는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간접 청취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직접 청취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순종이 쉬워. 근데 간접 청취,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들었고 인간적인 말로 그 말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순종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저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본다고 봐요. 그게 뭐냐?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 명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바락은 드보라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되게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전쟁에 바락이 참여했지만 시스라라고 하는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 그는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거든요. 영광이 야엘에게 돌아가요.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참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실 성경에 근거가 많지 않아. 헤벨의 아내라고 하는 말, 그리고 5장 11절에 보면 한편 시스라는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향해 뛰어 도망갔다. 하솔 왕 야빈과 켄 사람 헤벨 가문은 서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 켄 사람은 헤벨 이 가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그 장인과 같은 후손인가 자손으로 연결되어져 있어.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누구와 하소랑 야빈과 서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시스라와 야엘의 우호 관계 속에서 만남이야. 사실은. 그죠? 시스라가 도망자의 입장에서 야엘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건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의 만남이야. 시스라는 편하게 온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시스라를 야엘의 집일 수밖에 없었을까? 야엘의 마음은 속내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지금 패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야엘이. 근데 시스라와 우리는 우호 관계에 있었어. 근데 만약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 자신의 큰 봉변을 이 헤벨 가문이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생각은 이 야엘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야엘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헤벨이 안 나오고 야벨이 나오는 이유는 헤벨을 선택이 어려울 수 있었을 거야. 그죠? 근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또. 야엘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숨겨주면 어떤 결과, 이 사람을 내가 처치하면 어떤 결과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의 순간에 이스라엘 편이 되는 거지. 자기의 생명 부지를 위해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그 선택이 야엘에게 탁월한 선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드보라, 반면에 드보라를 의지하는 바라, 도망 중에 인간적인 관계를 의지해서 시스라가 누구에게 헤벨의 집에 들어가는데 반대로 그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야엘,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 극묘한 대조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내가 정작 싸움을 했지만 영광이 나에게 없고 은혜가 나에게 없어. 그죠? 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 저는 리더는 되게 중요한 리더십을 여기서 드보라가 보여준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내가 시선을 자꾸 고정을 해야 돼요. 리더는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관습이나 인습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방법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드보라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자신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드보라. 그죠? 전체 내용을 4장부터 읽어보면 물론 자신이 맡은 직책이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많았어요. 감당할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 읽어보면 4장 5절에 보면 재판을 하는 일을 하잖아. 또 밑에 가보면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사람, 그죠?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잘 감당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드보라는 철저하게 협력 관계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의 이제 인생사를 보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사들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죽이고 그 사람이 구원하고 그 사람이 뭐하고 그 사람이 뭐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야. 근데 드보라가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전적인 실전적인 싸움을 돕고 마지막에 시스라가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스라를 죽게 만든 것은 정반대로 캔사랑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삼박자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삼박자가. 세 명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드보라 역시 5장에서 우리가 드보라의 노래를 읽어보면 자기 혼자 이 공로, 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 명 한 명 모든 이스라엘 집과 심지어 우리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한 10절 가까이 하려 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그죠? 이게 진짜 상호 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력의 리더십인 거죠. 협력의 리더십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나 이기적인, 그러니까 동거하는 협력, 그죠? 동역과 동거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동역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지만 동거, 그냥 거주하는 거야, 같이. 동거는 여러분, 링겔만 효과를 만들어요.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야, 함께 할수록. 근데 우리는 어떤 관계이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고,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협력을 강조하는 드보라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아멘. 메로스 성경에 한 번 나오는 하팍스라 그랬죠. 제가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지명인지 민족인지 이것도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 중요한 건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될 타이밍에 아무도 돕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나를 해치는 자예요. 그죠? 나와 함께 모으지,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메로스란 단어 반대편에 멜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전자는 부분이고 후자는 지체예요. 부분과 지체는 여러분 다릅니다. 부분은 전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체는 여러분 전체와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분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냐 지체로 존재하는 사람이냐 질문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분이 아니라 지체로 존재하는 사람이 될까? 사람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분 그 해답이 전 누가복음 10장에서 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하죠. 야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대묻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율법사가 질문한 것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야 누가 너의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찾아.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공동체 정신에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야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어. 교회에 소속이 됐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기대할수록 사실은 뭐예요? 어린아이인 거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야 너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거야?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이것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고 이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서로가 내가 아닌 너를 배려하게 되고 내가 아닌 너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내가 아닌 너에게 내가 더 좋은 것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은 어떤 선택이든 결정이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내 이웃이지? 누가 나를 알아주지?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질문이 아니라 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겠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24절 말씀 읽고 제가 정독할게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편견 없는 두보라, 편견 있는 역사가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마지막 장면에 두보라가 야엘을 평가할 때 현대 해석자들, 성경학자 주석가들은 야엘에 대해서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성적,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편견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야엘이라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이 헤벨의 아내가 이방인 겐족이잖아요.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야. 그런데 시스라가 자기 텐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근데 그 당시의 관습법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중동에는 환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환대법.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내 집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줘야 돼. 보호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야엘이.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그 시대에 매우 중요한 관습법과 환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다. 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저렇게 손쉽게 죽음을 당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유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유추해서 야엘이 전략이 그냥 이렇게 성적인 관계로 시스라를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이라고. 그런데 드보라는 야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그죠? 드보라는 주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반대로. 주석가들은 속임수의 환대법을 어기고 성적으로 부도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야엘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드보라가 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빌거든요. 그죠? 여러분 다 오죽하면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드보라는 야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차이가 뭐냐? 이제 드보라가 야엘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의 내용은 뭐냐면 편견이 없는 거지, 편견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야엘, 주석가들의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야엘은 편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한 예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드보라에 관한 후대의 성경 기록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3에서 읽어보세요. 눈으로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던 다음에 죽음을 앞둔 사무엘의 고별사인데 드보라의 이름을 생략해요. 바락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단이라고 하는 말을 70인 역을 보면 바락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룻바알과 사사들 사람들 아니야. 사사시대에 베단, 이 베단은 바락이거든. 그럼 생각해 보셔요. 바락이 중요해, 드보라가 중요해. 저 질문 던져본 겁니다.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자를 대리자들 연결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드보라가 없어. 이건 사실은 여러분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되게 화나는 일이실 거야. 그죠? 근데 저도 역시 아니 왜 그러지? 사실은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잖아. 그리고 진짜 리더십, 선지자, 예언자, 사사로서의 사명은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사무엘에서도 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고 베단 그리고 히브리 기자 역시 아니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넣었는데 왜 드보라의 이름을 안 넣었을까? 차별이죠. 보이지 않지만 여성과 남성 사이에
아주 거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 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고 설파를 냈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제도교회 안에서 이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되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자를 대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빨리 깨뜨려야 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사회에 대해서 뭐 충돌하고 이럴 생각은 없어요. 왜? 거기에 관심이 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남성, 여성 정말 둘 다 하나님이 쓰시면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말했듯이 드보라는 모세만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모세, 드보라, 사무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상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너무 편견을 가지고 사실은 한쪽에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드보라는 같은 여성이니까 야엘만 그렇게 축복하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 네? 같은 여성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지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편견 없이 드보라는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성경학자들 기록이나 사무엘서 혹은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나 현대의 주석가들이 이 야엘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드보라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편견,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구나. 편견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편견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왜, 야, 바락의 이름은 있는데 왜 드보라의 이름은 없어?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지. 그러면 바락보다 사실은 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것은 누구? 드보라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